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화를 언급한 것은 옛다 화 받아라 라고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이러면은 화를 당하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권면하시는 대로 따르라 하는 메시지가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복음입니다. 복을 언급한 말씀만 복음이고 화를 언급한 말씀은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그날에 19절 서두에 그날이 어느 날이냐? 이건 24장 3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바짝 붙었어. 무릎 가까이 바짝 붙었어. 전라도 방언으로 뽀짝 붙었어. 종령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그날을 감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3절에 물어보니까 4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부분, 19절 일부분만 오늘 제가 읽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 예수 오시는 그 세상 끝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를 당한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이건 예수님 당시 때부터 그날은 그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때가 이때다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애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자기 세대 때에 모든 것은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도 다 자기 때에 세상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부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 것이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살고 있는 생의 그 시점을 마지막 때로 알고 있었다면은, 그런 때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젊은 여자들의 일상 아닙니까? 아이를 베는 문제, 그리고 젖을 먹이는 문제, 또 오늘날의 현대 사회가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또 뭘 어떻게 돈도 얼마씩 준다라고까지 하면서 장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 당시 때부터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 신자들, 화를 당할까봐 아이도 못 빼고, 화를 당할까봐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젖은 못 먹이고, 먹이면 화를 당한다니까.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자들이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놈의 가정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네? 풍지박산 되지 않겠습니까? 광신자라고 해서 광신자.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문자풀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빗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자로 빗댄 말씀, 아이 벤자로 빗댄 말씀.
아이 뵌 여자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분류의 사람인데 아이 뵌 여자로 빗대고 젖을 먹이고 있는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분류의 사람인데 그렇게 젖을 먹이는 여자로 빗대고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되어질 거니까 이것은 현대사회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빗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됐는가?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제이라고 그래요? 아이라고 그래요? 네, 아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합니까?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합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이 학대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뒤에 또 관할하는 자는 부녀요. 부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에스겔 13장에 보시면은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부녀들이 있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노루 사냥, 토끼 사냥이 아닙니다. 이거 멧돼지 사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이야기예요.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성경에 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응?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부녀들이 어떻게 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부녀들이 그렇게 예언합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게 13장 바로 1절부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부녀들이 누군가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책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예언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에서는 부녀들이라 했잖아요. 부녀들은. 근데 이 13장 2절에서는 부녀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증거라고요. 선지자. 선지자를 가리켜서 부녀로, 오늘날의 목자를 가리켜서 여자로 빗댄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를 뱉다든가 젖을 먹인다든가 하는 여자, 누굴 가리키냐? 목자를 가리킨 거예요. 목자를 가리키는 말씀.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자를 젖 먹이는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이 자녀라는 개념이, 의미가 바울이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가지고 낳은 자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의 자녀들아. 여기까지만 읽을 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하는지를 알 수 없어. 자녀라고 하는 거기는 어차피 부모가 자식에게 누구라도 양쪽이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 여기 다시 한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앞전에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는 나눠놓고 보니까 이거 애매했는데 뒷집에 개똥이 아빠를 닮았다. 자기 남편을 닮아야 되는데 뒷집에 개똥이 아빠를 닮았다. 상스럽나? 재빨리 그냥 태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자기 남편답게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영적인 자녀는 이거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실컷 복음으로 가르쳐 놨더니 이들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의 교법사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흔들렸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또 흔들렸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버릇 어디 남줄 수 없죠.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빌레몬에게, 자기 상전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 그가 바울이 옥중에서 그를 전도했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쭉 증거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10절 한 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무한 중에서 낳은 아들? 신혼여행 중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이 성도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옥중에서 전도된 성도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리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르십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낳았다.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바로 목자는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 뭘로 낳았다?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씨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담아서 성도들을 낳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들,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목자의 입장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는 기관이 되니까 이 교회라는 기관은 바로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 영적으로 볼 때 아이가 뭐냐 말이야.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어떤 자를 그러면 가리키고 있느냐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을 먼저 일러드릴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린 아이. 이건요,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기 애 같은. 제가 그 명절 때 고향을 가다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고향을 가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 차를 표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저를 받아버리더라고요. 톨게이트에서 돈 계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반바가 약간 들어갔어요. 마침 제 고향 마을 입구에, 고향으로 들어간 IC 입구에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를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뭐 그리 많지 않는 돈 경비가 들어가. 그래서 명절이니까 그 돈만 현금으로 주시고 그냥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고향에 갔는데 친구가 동창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반바가 찌그러진 거 보고는 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어디 그 정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경비 얼마 들 건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얼마 들었다 돈으로 해결했다니까.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친구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에휴, 이 병신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그러는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야, 아이고 뭐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진짜 정말 애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을 떠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애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육신에 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해가지고 입원비 받고 이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고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이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로 따지는 게 아니야. 어디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하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를 달리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먹였다는 거예요? 젖을 먹였답니다. 바울이 무슨 젖이 나오가니 젖을 먹입니까?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밥을 주면 얹힌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는 걸 증거하는 자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딪히고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아직도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지금도 밥은 못 준다, 젖만 준다. 그래 뭐가 젖입니까? 육신적인 교훈이 젖이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요. 부모님께 여러분이 갑자기 가서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벤츠 승용차 큰 거를 말고 적은 걸 하나 사주십시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 같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은 세 가지예요. 예스, 그 다음에 노, 싫다. 그냥 대놓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함구해버린 것도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팝을 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령한 말을 못 증거하고 육신적인 교훈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훈. 초대 교회 때는 이게 용답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다 어린아이의 과정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은 누구나. 그냥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걸음마도 못해서 배우고 젖을 먹고 이렇게 크면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처음에 오면은 다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다 복을 받으려고. 육신적인, 네? 그냥 복복복복복 기복, 네? 신앙이 돼요. 누구라도 다 육신에 속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끝도 같도 없이 계속 젖만 먹고 계속 걸음마만 배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네? 무슨 잘못된 신체적으로 뭐가 정신세계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계속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 그 장난감 하나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그 생활이 어려운데,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날 그냥 나도 한번 내 마음의 원풀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냥 할탈 털어서 그냥 장난감을 하나 비싼 걸로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하나 사줬더니, 그거가 제가 그 평생토록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태세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들이, 예?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머리맡에 놓고 남은 그 눈 뜨면 학교 갔다 오면 그거부터 먼저 찾아. 그렇게 애지중지 하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아들이 조그만 아이가 오니까 중학교 다닐 때 너 가져라고 탁 던져주더라고. 네? 그 장성해야지 버려지는 거예요. 어린애기한테 버리라 하면은 절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거. 그런데 장성하면은 버려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갖다 버려요. 그것을 버려요. 고린도전서 찾은 김에 13장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요 영에 속한 자가 장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것은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아이벤자와 젖먹이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징거를 하신 거예요. 긴박한 때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고 있다면 그 화를 당해도 당연한 것이죠. 화를 당해도 당연한 것이다. 아이를 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목자는 하나님 닮은 자녀로 양육해서 장성하게 장성해서 신령한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 품에만 품고 있습니다. 자기 태 안에만 품고 있습니다. 목자가 실족하고 목자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덩달아서 같이 배반할 판입니다. 그런다 하지 않아요? 마이크도. 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된 목자가 품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러면 이런 것이고 저러면 저런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목자가 아니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태 안에 있는 자예요. 태 안에 있는 자. 엄마가 미국 가면 태 안에 있는 자 미국 가는 것이고, 엄마가 서울 가면 태 안에 있는 아이도 같이 덩달아 서울 가는 거예요. 태 안에 있으니까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좀 전도했다 해서 평생도록 끼고만 있어요. 교회에다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품에 끼고 있어요. 자기가 실족하면 자기가 교회를 옮기면 덩달아 같이 옮겨.
세팅이라. 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긴박한 때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구원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젖먹는 자들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올라온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죽순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어린아이 신앙은 백발백중 다 실족하게 돼 있고 백발백중 다 거짓 선지자들에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바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될 때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영에 속한 장성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은 그 육신적인 교훈적인 그런 복받고 잘 산다는 소리나 목사님을 잘 받들면 복받고 잘 산다 소리나 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헌금 생활 잘하면 복받고 잘 산다는 소리나, 모든 것이 바로 복으로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따르시면 구원은 믿음의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젖먹는 신앙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성도들로 그렇게 나타나느냐? 목자가 젖먹이는 신앙으로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태 안에 있는 신앙 구원 못 받는다 소리가 아니라 그걸 언급하지 않고 전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와 목자를 책망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속한 예속된 성도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목자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곧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 경고로 받고 여러분들을 젖먹이는 신앙에서 탈피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뭐 웅변대회는 아니지만 젖먹이는 신앙이 10년 20년 신앙을 해도 육신에 속해 있는 젖먹는 신앙이 구원이 있을 리가 없죠. 구원이 있을 리가 없죠. 구원 없어요. 구원은 발언도 없어요. 그러면은 히브리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애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으로 구원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